시편 80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목격한 이 아삽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지은 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80편을 읽으면 반복된 단어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을 가리켜 어떻게 부르짖냐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라면 양은 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2절에 보면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가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따라서 이 시인은 결국 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대표성과 각 지파를 대표한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리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목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쳐서 풍성한 꼴을 먹여서 살을 찌워서 고기도 또 털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상급의 좋은 품질을 얻기 위해서 꼴을 찾아다니고 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이 목자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스스로 보호할 능력도 없고 또 먹이를 찾을 수 있거나 방향 감각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시력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생존에 대한 위협을 굉장히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동물이 이 양인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맹수가 와서 잡아 먹힐지 알 수 없고 또 낭떠러지나 가시덤불을 시야가 좁기 때문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양에게 목자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없으면, 돌보심이 없으면 결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연약하고 미약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목자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면 평안한 삶,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양의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 있냐? 바로 고집이 세다는 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시력도 약하고 자기 보호할 능력도 없는 것이 고집은 세서 자기 갈 길로 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있는 이유가 뭐냐? 막대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 곁길로 가려는 양을 쳐서 고리를 꿰가지고 끌어오게 하기 위한 도구가 필히 목자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돌보고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갈 길로 가려는 특징이 있으니까 수시로 돌봐야 되고 관심을까지 끌어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추보면 이스라엘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지 않았나? 한번 돌이켜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따르고 신뢰하기보다도 제갈 길 바빴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의 원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하고 돌이키라고 촉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채찍질하고 때리면서까지도 훈계하면서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섬겼던 민족이 누구였느냐?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거부하고 자기 멋대로 갔던 그 민족의 최후 결과가 무엇이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평안한 삶을 살면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그걸 마다하고 자기의 고집대로 가다가 끝내 하나님 인도를 거부한 나머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목자 잃은 양이 되어서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나는 양이기에 목자 없이 살 수 없는데, 그런데 양 없이 살려고, 목자 없이 살려고 하다가 맹수에게 잡혀 먹혀 죽어버렸습니다. 교만하다가 내가 죽게 되었으니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맹수의 사자 입에서 구원할 자는 누구입니까? 또 다른 강대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둔합니다. 무지합니다. 얼마나 교만 덩어리입니까? 고작 조금 더 배웠다고,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교만합니다. 좀 배우고 알았다고 해서 내 갈 길 가려고 합니다. 이 길이 맞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에 치우친 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그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은 진리를 걸어갈 수 없고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없고 쳐다볼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능력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사탄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노릇 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누구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참 목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도가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들 가운데 목자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양이랍니다. 근데 양인데 제 갈 길로 간다는, 그릇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 갈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 길이 맞아, 난 이 길로 갈 거야. 서로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 인도가 아니라 내 갈 길로 그릇 행하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인의 습성,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갔는데 그게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그게 멸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면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열릴 거라고 하는 그 말에 따라서 제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타락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탑을 많이 쌓으면 하나님의 심판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러던 것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아버지보다 더 훨씬 더 평안하게, 더 즐겁게,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고 했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빈털터리 거지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살 수 있다고 자신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오히려 그 길은 사망에 이르는 죄의 길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하고
주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고 많이 알고 많이 힘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고, 없고 가난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은 또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하여 타락한 인생들에 대해서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그 존전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1절을 보니까 다시 뭐라 말합니까? 시인이 후반절에 보니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추소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자라고 하더니 이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라고 말합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이는 무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수종두는 영적인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입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정결하게 몸을 씻고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제단 위에 뿌리는 것입니다. 지성소 언약의 뚜껑 위에다가 그 피를 붓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언약의 뚜껑을 속죄의 소라고 하는데, 그 위에 언약궤 위에 천사가 상징한 두 그룹이 모형으로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이 제사를 통해서, 이 형상을 통해서 이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지킬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성막을 통해서,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늘 각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위기 가운데에도 성막이 있으면 그들은 평안함을 되찾았습니다. 전쟁 중에도 고난 중에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고백하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남들보다 더 괴롭고 또 슬픈 인생의 위기와 비극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이 상황을 반길 자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환영합니까? 누구라도 이 상황은 피하고 싶고 마주하기 싫은 시간들입니다. 예기치 않은 재앙들이 우리를 와서 밤낮 없이 눈물 짓게 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나날이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결코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할 한 가지 확실한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폐기되지 않고 유효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갈 길을 가려고 했던 고집쟁이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때릴지언정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이 의아해할 정도로 왜 저 민족은 그렇게 잘 될까? 왜 흔들리지 않을까? 왜 복을 받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과 그 괴로움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련이 있을지 몰라도 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어야 할 내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가 간구해야 될 내용, 기도의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해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0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라고 합니다.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합니다. 80편 내내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요? 돌이키시고.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 주의 길에 선 우리들을 하나님 다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주의 길에 서도록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 힘으로 안 됐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말 연초가 되면 다짐을 하면서 또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또 기도할 때마다 지난날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수없이 결단하고 고백하지만 그게 오래 가든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원래대로 돌아오고 맙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개입만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야만이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내 마음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삶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인이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이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는 그 길에 가지 말고 돌이켜서 주 안에 서도록 바꿔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때는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지면 그 민족이 섬기던 신은 약하구나라고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 하나님이 어떻다고 느껴졌겠습니까? 무능하구나, 나약하구나라고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아수르에게 질까? 하나님은 죽었구나, 안 계시는구나, 무능하구나 라고 했지만 이 아삽은 결코 그 고백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빛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해 달라고 그럽니까?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 민족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리야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7절도 동일합니다. 19절도 그럽니다. 얼굴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을 비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도우려면 얼굴이 그 사람에게 가야 됩니다. 눈을 감고서 고개를 돌리고서 그 사람을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먼저 시선이 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일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복이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고개를 드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축도로도 사용되는 아주 은혜 있는 말씀입니다.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시선이 돌려져야 됩니다. 불쌍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만이 구원의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고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저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봐도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것이 감정입니다. 미운 사람은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 이야기만 해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 사람 이야기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난 골치 아프다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과 비극이 무엇이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시선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갈 길 가고 교만하여서 내 뜻대로 행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와 또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한다면 언젠가 하나님 시선이 우리에게도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서 돌아간다. 은혜가 멈추는 것입니다.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왜 내게 고개를 돌리십니까? 왜 나를 주의 원수로 나를 만드십니까라고 할 정도로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면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비추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얼굴빛이 돌아가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밝은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빛으로 존재하셨습니다. 영원까지 존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시요 빛이시요 생명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빛에 능력이 있고 그 빛에 사랑과 거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받는 순간 우리의 심령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집안의 어려움들도 해결이 되고 모든 질병도 회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내게서 떠나가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하늘보다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을 받고서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 빛을 쐬고 나서 변화가 되고 복음의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주의 빛을 비추는 순간 그 누구도 이 빛 앞에 견딜 자 아무도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시련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추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요즘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처한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짧은 목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 가운데 그 고통 중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 손으로 하나님 품에 옮겨드렸던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위로를 받을 수 없고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또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의 얼굴 비춰주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가정들에게는 하나님 주의 얼굴 빛을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비춰주시어서 그 빛을 보고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병들어 괴로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주의 얼굴 비춰주시어서 그 고통 가운데 건져주십시오.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우리로 하여금 삶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주의 빛이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우리를 비추고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빛 앞에 우리는 모두가 순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오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잃어버리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감당하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빛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비춰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힘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